한민족은 천선민족입니다. 우리 조상은 아시다시피 하늘에서 내려온 단군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박태선 장로님은 6.25 전쟁으로 암울한 시절에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1장에 예언된 동방나라가 바로 한국이라고 설교하셨던 것입니다. 동방나라가 이스라엘인 줄 알던 기독교인들에게 동방나라가 바로 우리나라고 우리나라에서 동방의 의인이 출현한다고 하셨습니다. 박정로님은 하나님께서 전 세계 나라 중 어느 나라에 동방의 의인을 출현시킬까 찾다가 가장 예의범절이 뛰어나고 남녀간의 법도를 엄격히 지키는 한국을 택하고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해 놓았던 것입니다. 전도관 교인들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26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나라가 한국이라고 하니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지만 이내 희망과 용기와 자부심이 차오르면서 영모님 말씀이라면 생명을 걸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은 1958년도 소사 신앙촌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동방의인과 동방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동방에서 한 사람을 불러 일으켜 열국을 다스린다고 이사야서 41장 2절에 말씀하였습니다. 동방의 의인은 왕중왕이요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교감유력 송가전에는 동방의인이 박태선 장로님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동서각국 제외하고 예의동방 근하국에 자도로 건너와서 남지조선 선정하여 박활에게 전이하사 송관전에 나오는 예언입니다. 동방 예의주국인 무궁화가 피는 나라 남한에서 박태선 장로님에게 세계를 살리는 구세주의 사명을 준다는 뜻입니다. 성경 이사야서 41장 9절은 하나님께서 땅끝 땅 모퉁이에서 동방의 의인을 부른다고 했습니다. 동방의 땅끝 땅 모퉁이에 해당되는 곳은 한반도입니다. 동방의 맨끝은 극동이며 극동에 해당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이고 이중 땅 모퉁이 나라는 한국입니다. 더욱이 섬들아 내 앞에서 잠잠하라고 이사야서 41장 1절에 써 있으니 일본, 섬나라인 일본은 해당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동방이고 동방의 의인은 바빌로니 왕 고레스라고 말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동동에 있으니 동방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동방의 의인은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미래에 나타날 인물이니 고레스도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동방의 의인입니까? 교감유력에는 성경보다 명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첫째, 동방의 의인은 새 41장과 계룡론의 38이북에서 태어난 분이라고 하였습니다. 38지북 추로 성인 천수대명이라 새 41장에 나옵니다. 38이북 출신의 성인으로 하늘에서 큰 사명을 받았도다. 38이북 출신의 성인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남내 정시 수가지 국물 합덕 진인내 남도 사룡 그만제라 계룡면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남쪽으로 건너온 정도령을 누가 알겠는가? 국물 합덕 진인이 오신다. 남쪽으로 건너온 사룡은 지금 편안히 계시도다. 여기서 사룡은 금목 화분을 말하는 정도령을 뜻하는 것입니다. 남쪽으로 건너온 진인이 곧 성경에서 말하는 동방의 의인이다. 동방의 의인은 북쪽에서 태어나서 남쪽으로 온 분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둘째, 동방의 의인은 송가전에 북한 출신으로 일본을 거쳐서 남한에 와서 소사에서 이스라엘을 내리는 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사성군 정도령이 금강산종 운기받아 북해도에 잉태하여 남하도에 침잠터니 일출동방 계명성에 남해도로 건너와서 천수대병 지휘고로 자더에 정조하사 송가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진사성일주된 성인군자 정도령이 금강산 정기로 운을 받아 38이북 북해도에서 잉태하여 동해도인 일본으로 침잠하였다가 때가 되어 일출동방 계명성에 남해도인 38이남으로 건너와서 하나님의 대명을 지휘하여 가르쳐주기 위하여 자줏빛 저녁놀과 같은 이스라엘가 내리는 섬 같은 백정지에 정조하고 계시다는 예언입니다. 송가전에는 북한에서 태어나서 일본으로 갔다가 다시 남한으로 오시오 이슬 같은 은혜를 부어주는 분이 바로 동방의인이라고 했습니다. 박태선 영모님은 북한에서 태어나서 일본에서 공부하고 남한으로 와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받았습니다. 더욱이 영모님은 완전한 이슬성령을 역사상 처음으로 받아 이런 분으로 송가전의 예언은 이슬은혜를 받아 내려주는 분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증거를 보더라도 박태선 영모님이 동방의인이라고 결론 내리는 데는 아무런 하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방의인이 박태선 장로님 한 분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박태선 영모님을 시작으로 세 분의 의인이 출연해야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은비가의 부자신중 3인출, 삼진신중 1인출, 삼성일체 1인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삼신의 출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세 신이 일체로 합일되어 한 분으로 출연한다고 하였습니다. 삼성 일체 1인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도 세 분 하나님이 일체로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기는 사람은 마치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을 것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계시록 3장 21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 나옵니다. 세 분 하나님이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는다고 예언된 말씀입니다. 세 분이 한 보좌에 함께 앉으신다고 한 이 말씀은 세 분 하나님이 일체로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동방의인은 박태선 영모님이 출연했다고 해서 다 된 것으로 알고 박태선님이 세계 왕들을 다 굴복시킨다고 생각해서는 큰 착각입니다. 동방의인인 박태선 영모님은 지금부터 하실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박태선 동방의 의인은 두 분 하나님을 출연시켜 일체로 완성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이 성공을 거두어야 세계의 열구왕들을 굴복시키는 왕중왕으로 완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완성된 분이 이기신 하나님 구사주가 되는 것입니다. 박태선 동방의 의인을 영모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두 분 하나님을 영적으로 낳아 키워서 삼위일체로 완성해야 하는 엄마의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2장에 해를 옷 입은 여자와 붉은 용에 관한 예언이 나옵니다. 여기서 해를 옷 입은 여자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해를 옷 입었다는 것은 태양처럼 빛을 발하는 존재이니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박태선 영모님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동방의 의인이자 하나님입니다. 붉은 용은 마귀를 뜻하는 것이므로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이를 해산한다는 것은 구세주를 낳는다는 뜻이고 그 용이 그 구세주, 아이를 삼키려 한다는 것은 구세주가 탄생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뜻입니다. 박태선 영모님이 구세주를 출연하기 위하여 마귀를 속이는 기망작전을 해왔습니다. 불균형 마귀가 워낙 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시대이므로 그 사실을 알면 하늘로부터 받은 사명을 완수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예수님의 종이라고 자신을 감추었습니다. 감람나무도 동방의 의인도 다 예수의 종이라고 연막을 쳤던 것입니다. 박태선 장로님은 자신의 사명을 완수한 1980년 무렵에 가서야 자신이 하나님임을 비로소 선포했던 것입니다. 땅의 하나님이요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밝혔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극비작전을 그 누가 알겠습니까? 구세주 조유성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는다면 절대 알 수 없는 천기에 속한 일입니다. 감사합니다.